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감추어진 비밀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의 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나.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그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주 앞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또 하나의 현실, 우리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현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 보았더니요, 이스라엘의 7년 기간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기간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낸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년, 여러분 7년은 보통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보통 긴 기간 아닌가요? 잠깐 말의 표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정말 긴 기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금 또 이스라엘 7년의 기간을 허락해 주었을까? 여러분이 아모스 4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7년 기간을 주온 데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래요? 여러분이 아모스 4장에 보시게 되면은 6절에 내가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이 번역이 애매한데요, 내가 너희를 굶주리게 하였고, 그 말입니다. 너희를 굶주리게 하였고 또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합 왕에 비롯해서 풍요를 쫓아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3년 반의 기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신을 섬겼고, 바알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풍요를 쫓아갔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말씀이 있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고 말랐음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로 계속 굶주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풀어서 또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기근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는 비를 주셔서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바알 엘리사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땅에 소출을 가지고 일부의 11조를 엘리사를 찾아와서 드리는 거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도 하나님이 계속 굶주리게 두지 아니하고 일부에게는 비를 주어서 곡식을 주고 일부는 계속 굶주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계속 몇 번이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고 그들을 죽이게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아람의 베나댓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다 둘러서, 이게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서 이제 그나마
밖에 나가 얻을 수 있는 양식을 그것조차 끊게 만들어 줍니다. 성읍을 둘렀기 때문에, 둘러친을 쳤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또 그들의 국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의로 그 천상의 군대들의 발자국 소리를 내게 만들어서, 호상이 아니에요, 실제 박수를 듣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모든 군량비를 다시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양식을 취해서 다시금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국률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징계 계속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하나님 다시금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올까요? 그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풍요를 약속해 주는 이방의 신을, 바알과 아세나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7년의 기근을 다시금 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던 것이 갈수록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의 형편이 갈수록 더 심하게 되는 거죠. 7년 기간, 이거는 보통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이 범죄할 때도 3년 반의 기근을 주었는데요, 오늘 7년은 거기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그 요셉 때 7년 기간을 온 세계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양식을 얻을 수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7년은 보통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다시금 세우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의 이 7년의 기간을 다시 내가 안 줄 수가 없구나. 그럼 그들의 이 갈수록 이 심해지는 이 상황은 누가 자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다음 평강 가운데 풍요롭고 안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메어 달리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자처하는 이 산들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거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불 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갈수록 내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왜 갈수록 삶이 꼬여갈까? 만약에 그와 같이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의 손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앞전에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는 이 상태를 보고 오늘 1절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가장 극심한 최대의 내가 이제 이 어떤 이 곤란, 7년의 환란을 내가 줄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계시를 받고서 제일 먼저 그 여인에게 이 사실을 일러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환란을
7년 환란인가 기근을 주신다고 했는데 너는 잠시 피해 있으라. 잠시 피해 있으라. 아니 수땉 여인이 뭐가 예쁘길래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그 피할 길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자, 이 여인이 한 것이 여러분이 기억나시는가요? 우리가 전에 수땉 여인의 한 일을 하나를 기억합니다. 뭔가 하면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그를 위해서 그냥 강권하여 집에 식사를 하고 가도록 강권한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아예 자기 집에다가 또 하나의 2층 집을 지어놓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잠깐 들려서 조금 쉬면서 말씀도 영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정말 그렇게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아니했죠. 그래서 이 여인을 접대한 그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대했던 이 여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잠깐 환난을 피하라고 이 동네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수땉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였죠?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남편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아들을 허락해 줍니다. 원한 거 아니었어요. 축복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들었는데 어린 때에 일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의 아들도 살려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공간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그렇게 특별히 기억하시고 돌봐주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제일 먼저 기근을 맞이할 때 엘리사가 이 여인을 기억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제공해주고 집을 제공하고 정말 자기의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 여인이 자기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마 그 여인을 제가 볼 때는 찾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굉장히 복된 그런 사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억되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참으로 어떤 한 행위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뭔가 보답하고 싶었던 그 마음속에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실이 일러줘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블레셋을 떠납니다. 7년 환란은 이제 부분적으로 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더니요, 이제 온 진역에다가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은 블레셋에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 동안 머물러요? 7년을 우거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그가 그냥 7년을 우거하다가 간단하게 제가 묘사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실은 미움의 대상이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적대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으로 잠깐 피했는데 여기의 내용으로 볼 때는 거기에 적대를 당했다든지 여러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었고 양식을 얻는 것도 허락해 주었고 그래서 7년 동안에 거의 무리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적의 나라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이 여인의 거처와 돌보심을 주었던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7년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았더니 자기가 살던
그 집과 그 땅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제가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가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올 텐데 너는 잠깐 피해 있으라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수냄 여인이 풍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어요. 부자인데 저 같으면 그 말이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잠시 모든 걸 남겨두고 떠나라 그럴 때 여러분, 가난하면 내가 어차피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데요, 부자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좋은 집이 있고 물질이 있고 땅도 있는데 아무리 기근 나도 이 사람은 몇 년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떠나라 그럴 때 여기에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떠난 것은 저는 보통 신앙이 아니죠. 저는 함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방 땅에다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에 도망갔다? 여러분, 그것은 보통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와서 보았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좋은 집과 땅을 성경을 볼 때는 아마 왕궁의 기석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는. 7년간 살지 않았더니,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와서 보았더니 자기의 집과 땅이 왕궁에 귀속되어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달라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땅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하나의 이 왕이, 제가 볼 때 성경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요람 왕이 나오는데 아마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에 요람 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악한 왕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필요하면 찾고 거의 잊고 사는 그냥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엘리사의 소식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엘리사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엘리사가 행했던 큰 일들이 있느냐, 나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동안 이렇게 몇 년간의 엘리사가 베풀었던 능력들, 기사와 이적들, 사람을 죽이고 살렸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지를 도와주었고, 근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었고, 근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었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궁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여인이 뭐라 그래요?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집과 그 땅이 있는데 지금 왕의 궁정에 아마 기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땅을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 여인을 본 거죠. 그리고 하는 말에 바로 이 여인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그랬더니 왕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 하는 일도 굉장히 궁금하고 놀랐는데 그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실인가 이야기 봤더니 이 여인이 상소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왕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엘리사의 기적들을 듣고 마음속에 놀라움과 어떤 그런 속에 있는데 실제 그 주인공이 등장했는데요,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속한 집과 땅을 돌려주고 혹시나 7년 사이에 그 땅에 난 소출이 있느냐, 이 모든 소출도 함께 돌려주라고 명을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 봉독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근을 주고 징계를 하고 병을 주고 이와 같은 하나의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의 현실은 최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참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이 여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의 이와 같은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순종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41절이잖아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를 내가 영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내가 보낸 종인 줄 알고 네가 영접한다면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러니까 그가 받을 상을 너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요. 왜요? 그도 그 사역에 참여한 자로서. 그 여인은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신 거예요. 물론 그에게 여러 가지 믿음도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도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가 그를 떠나라 갈 때에도 그것을 믿고서 의심하지 않냐고 7년간 피해 갔었던 이것도 놀라운 믿음이죠. 그 하나님은 정말 당신에게 불순종하여 정말 이렇게 어떤 이 병이나 삶의 어려움을 자처한 그런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아니하고 돌보시고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오늘 얼마나 이 세밀하게 이 여인을 돌보아 주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봉독한 말씀은 실제 짧고 간단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여러분 실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은 벌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온 백성을 불러모아놓고 바울이 이제 모세가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의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죠?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세요. 신명기 11장에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자 너희가 만약에 나를 찾고 정말 나와 함께 나를 섬기고 나의 말을 순종한다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막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네가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죠. 왜 하나님의 좋은 땅을 남겨놓고 이와 같이 사막과 같은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을까? 그 많은 땅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조그만 땅을 왜 이 땅을 주었을까? 영적인 비결을 알게 주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준 것은 이 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만약에 네가 나를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비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곡식을 내가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비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사막 땅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한 땅을 주면은 그들이 농사에서 양식을 얻으니까 하나님 안 찾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찾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쁜 조건을 준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실은요. 실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조건을 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주지 않는 이유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아서 나를 통하여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악한 조건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흡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만약에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너희의 어떤 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라신 다른 신을 쫓아 내가 찾는다면 내가 너에게 비 주지 않을 거야. 아니 원래 비가 오는 땅에 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비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거두어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거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돕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거두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번 해봐.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돼요?
너가 아는 땅에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당부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30장 보실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을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30장 여러분이 15절 15절인가요? 다시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징그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누었은즉 너희는 생명을 선택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을 주었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찾는다면은 내가 모든 풍성한 건 너에게 줄 거야. 그러나 만약에 네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네가 만약에 어떤 헛된 풍요를 이렇게 보장해 준다고 하는 다른 데가 신들을 섬긴다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너의 날이 장수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멸망할 것이며 너의 사는 날들이 짧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저는 하늘 전체를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못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다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번성할 때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주었고 풍성한 곡식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고 그 결과로 주의 모든 열방들이 종을 바치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안 줍니다. 그랬더니 근방에 이웃나라의 강대국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당들의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순종하였던 왕들이 있을 때에는 그 나라가 번성하였고 모든 죄의 열방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주 앞에 불순종하였더니 그들이 결국은 비를 주지 않고 기근을 맞아 양식이 없어서 나라가 가난하게 돼요. 이웃 나라에 짓밟히게 되는 애굽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불에 짓밟혀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게요 이스라엘이 933년에 땅이 북쪽과 남쪽에 나눠졌어요. 북쪽에 11명의 왕이 지나갔고 남쪽에 이스라엘도 11명의 왕이 지나갔고 둘 다 11명이에요. 그런데 북쪽은 200년 만에 멸망합니다. 933년에 나눠져서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한 200년 정도 통치가 돼요. 그건 한 왕이 몇 년을 섬긴 거예요? 한 10년 정도 통치한 거예요. 10년 정도요. 남쪽의 유다는 똑같이 11명의 왕이었는데 남쪽은 586년에 멸망합니다. 둘 다 멸망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남쪽은 보통 몇 년이에요? 한 150년이 더 갔기 때문에 한 20년, 18년, 한 20년 되는 거 더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두 나라의 경을 볼 때에도 왕을 북쪽은 한 명도 선한 왕들이 없었고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의 찾지 아니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의 나라를 200년으로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그 남쪽은 유다는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반 정도는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배 정도의 200년, 400년 정도에 가까운 나라를 섬기다가 역시 그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쪽의 왕들을 볼 때에도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던 아사 왕이나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왕들은요 보통 40년, 50년의 통치를 가졌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던 왕들의 생명은요 보통 5년에서 길면 10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요? 여러분 한 왕의 삶을 통하여, 통치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왕권을 유지해 주었고 40년 통치를 주었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5년 정도 빨리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 주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현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앞에 놓였은 즉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가 선택하라. 분명하게 네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 보여지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죠.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삶이 어려울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내 자식의 속을 새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사업이 안 되면 친구에게 전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요. 병이 아프면 내가 의사를 찾고 약을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어떤 이렇게 자식의 속을 새기면 어떻게 하면 자식을 돌이키게 만들까 거기에 고민하고 있지 실제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주 앞에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주님을 찾지 아니해서 나를 징계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찾은 지가 우리가 언제 있었는가요? 우리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맞으면 주님을 안 찾아요. 그때 우리가 더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꼬이게 되고 점점 삶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고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왜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너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주시는 거죠.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닐지,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았는지 주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주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서 정말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갖게 되었는지 돌아올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왜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해?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피할 것도 주고요, 죽은 알도 살려주고 이방에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보호를 받는 그 삶도 내가 줄 것이고, 빼앗던 모든 집들도 여러분 왕에게 빼앗겼는데 여러분 그 땅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이 그 쉽게 찾는 것, 나에게 순종한다면, 나를 찾는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앞에 놓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의 이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번성과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우리가 부분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사랑의 징계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한가운데에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 나를 돌이키게 만드신 주의 섭리의 손길인 줄 알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가 매련받고 어려운 길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삶의 번성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그 어떤 삶인가? 주님의 축복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번영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걸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길이 어디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삶도 함께 더불어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냄 여인의 돌보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현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속히 멸망케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병들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게 한 주의 사랑의 손길인 줄 다시금 저희들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인 줄 믿고 오늘 주의 백성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평화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